출애굽기 21장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에 섬길 것이요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21장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7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심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치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은 언약법전이라고 그래요. 언약법전, 계약법전, 언약법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21장에 보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자 네가 백성 앞에 세울 공의로운 법, 공의로운 법규 이거는 누구의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규를 이렇게 백성 앞에 선포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법이 아니고 그 율례가 영어 성경에 공의로운 법규니까 누구의 법입니까?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이 법은 어디에 들어가서 지키는 법이냐면 너희들이 여기 보면은 21장 이전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자 종은 종인데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을 종으로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자 6년 동안 머물러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7년째는 자유하게 놔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지켜야 될 그 규례들을 법규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 그랬으니까 율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백성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백성. 그럼 이건 모세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누구냐면 히브리인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을 직역하는 게 어디냐면 19장이에요. 자, 19장 4절 한번 봅시다. 참고로 이 백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친히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애굽에 친히 재앙을 내렸거든요. 나일강을 피로 되게 하고,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왕궁의 집안에 막 나오게 하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하고, 막 우박이 내리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장자를 다 죽게 하고, 근데 그 인방과 설주에다가 양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망이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누가 행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어서 이렇게 인도해 낸 것처럼 그랬어요. 자, 그럼 독수리가 자기 등에 새끼를 업어낼 때 언제 업어내냐면 알에서 부화를 하고 이제 그 먹이를, 어미가 주는 먹이를 계속 받아 먹으면서 독수리가 이제 막 그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힘이 들어가고 날개가 막 성장하고 이래서 조금 더 커서 이제는 조금만 하면 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날개짓을 하면 새끼가 날 수 있는 시기까지 성장을 하면, 그때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절벽 위에 지었던 자기 그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자기가 지었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미가 탁탁 쳐가지고 그 둥지를 깨뜨리잖아요. 뭐 하라고? 새끼들이 이제 둥지에서 살지 말고 둥지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를 주려고. 그래서 그 새끼가 둥지에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어미가 그 새끼 독수리를 날개를 써서 하늘을 날아서 하늘의 제왕으로 살으라고 그 날개를 그 둥지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럼 새끼가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는 그 절박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걸고 절벽 아래로 새끼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데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날개짓으로 막 날개짓을 하다가 이게 그 비행을 못하고 떨어질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누가 날라옵니까? 어미 독수리가 날라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망으로 막 내려가는 새끼 독수리를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미 독수리가 탁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상공으로 쭉 올라갔다가 뭐 하냐면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막 날다가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또 떨어지면 또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면 스스로 날 때까지 어미 독수리가 자기 등으로 업어서 새끼를 사망에서 살려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등으로 업어서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쭉 올리는 것처럼 언제까지? 자유롭게 독수리로 하늘의 제왕으로 날개짓하며 살 수 있을 때까지 어미가 업어서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업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어디 앞으로 이끌어냈냐면 하나님 당신 앞으로 인도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종 생활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이끌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 앞으로 이끌어냈대요? 하나님이 내게로 인도하여 내었음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앞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 앞으로 이끌어냈대요. 자, 이 표현이 놀랍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당신 앞으로 이끌어냈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계가, 이 세상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다, 이 소리예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그랬으니까 이 열국이 뭐예요? 세계예요, 세계. 이 세계가 어디에 속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이 세계가 열국인데, 열국 중에서 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으니까 내가 창조한 세상에서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이끌어냈는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자, 내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이들이 이제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을 세우신 약속을 주신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자, 내 소유가 된다니까 소속이, 내가 이제 너희가 언약을 지키는 너희는 소속이 많은 열국 중에서 너희는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소유가 된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은 말하기냐면 보물이 된다 했어요. 보물. 너희는 나에게 보물이 된다 이랬어요. 근데 이 보물이 어떤 보물이냐면 아주 독특한 유일한 보물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상에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너희들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택한 백성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따라 살면 너희는 나에게 뭐가 되냐면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가세요? 최다매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볼 때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김자매님,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다. 누가요? 자매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내 앞에 세웠는데 당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다는 거죠. 언약. 그럼 이 언약은 누가 세운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 언약 속에는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언약,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을 때 받는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죠. 이삭에게 세운 복, 그 야곱에게 세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언약을 지키면,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율법처럼 막 안 지키면 이게 아니고 지킨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살게 했다는 거죠. 사랑의 언약 안에서. 그러면 이 언약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보물처럼 여긴다는 거죠. 너는 특별한 독특한 보물이라는 거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인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지 않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등으로 업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안에 살아요? 언약 안에 산다는 거죠. 약속 안에. 그럼 약속 안에 사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보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언약 안에 살 때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사니까. 자,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6절에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자, 특별한 보물, 아주 독특한 특별한 보물인데, 보물 같은 존재인데 이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업어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라래요. 나라. 지금까지는 이들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막 누구를 섬깁니까? 예, 아주 독특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무슨 백성이요? 자,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자, 구별이 됐는데 어디 편으로 구별이 됐어요?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지. 그러면 너희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열방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너는 내 소유, 내 백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애굽의 법을 따라야 되고,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의 규례를 따라 살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을 누가 업어서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업어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어서 낸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 죽어요. 사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누가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어미가 독수리를 왜 그렇게 등으로 업어서 다시 올리고 합니까? 네, 첫째는 살리기 위해서. 근데 왜 살립니까? 어미의 목적은, 이 독수리는 누구 새끼예요? 내 새끼잖아요. 근데 내 새끼인데 참새 새끼입니까? 독수리 새끼입니까? 참새처럼 막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살아야 될 새가 아니고 하늘의 제왕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이라는 거지. 새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법에, 세상의 굴레에,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막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제왕,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 하늘을 마음껏 나르면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왕처럼 살으라는 거죠. 하늘의 제왕처럼. 자, 왕이 매이는 게 있습니까? 묶이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독수리처럼 하늘의 왕으로, 새 중에 왕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출해 냈는데, 출애굽 시켰는데, 그들을 구출해 낸 목적이 뭡니까? 뭘로 살으라고요? 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바울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자,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그 예배를, 그 경배를 막 돕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점점점 발전하면 옆에서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막 찬양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시편에 보세요. 막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장이잖아요. 악장은 찬양대를 이끄는 그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 악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찬양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뭐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찬양으로 노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거기는 누가 초점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던 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태워서 그 희생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태워서 죄를 없앱니까? 안 없앱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자, 그러면 출애굽할 때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왜 보내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길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다.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줘라. 그게 뭡니까? 제사 드리도록 보내줘라. 이랬다는 거죠. 바로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보낼 수밖에 없도록,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겠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거룩한 백성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거죠. 애굽에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사람들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깁니까? 이 사람들은 내 보물 같은 존재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존재다. 이제 하나님만을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상에서 뭐한 사람들이다? 구별했다. 누가 구별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도록 구별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 앞에 세웠을 때 이제 뭐 하라고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예쁜 손자를 누구 앞에? 자기 앞에 딱 두면 내 손자, 내 손녀가 너무 예뻐요. 그러면 할머니 마음의 사랑이 누구한테 막 흘러가겠어요? 그럼 그 할머니의 손자나 손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손자를 보면서 누구의 사랑이 막 흘러들어갑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막 흘러들어가잖아요. 그 어떤 형제님은 손자가 태어났어. 손자가 태어나니까 이렇게 표현해. 아, 이거 보통 놈이 아니더라고. 달라도 너무 달라. 남의 집 손자보다 달라. 세상에 말을 하더라니까. 다른 집 손자도 말을 하거든요. 근데 특별하더라는 거야. 특별하다는 거지. 왜? 누구 눈에만 그렇게 비칩니까? 네.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만. 왜? 내 사랑이 뭐 한다는 겁니까? 특별한 아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 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마치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됐다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진짜 막 독특한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보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새끼를 인도해 낸 것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보니까 뭘로 보여요? 보물처럼 보인다니까. 어떤 보물이요? 특별한 보물. 흔한 보물이 아니고 특별한 보물.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볼 때 이 말씀으로 보면 나라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눈으로 보면 뭘로 보여요? 특별한 보물처럼 보인다니까. 그 특별한 보물 속에는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야, 보물이다, 보물. 보물. 막 찬송 지휘를 하고 간증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러는, 자, 우리는 교회 올 때 어떻게 와요? 내가 이걸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막 나는 막 헷갈려 하면서 와. 근데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보물이래? 내 소유래. 내 소유. 특별한 보물이래. 우리는 특별히 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서 당신 앞에서 딱 서게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야, 특별한 보물이다, 보물. 보물처럼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거든요. 이놈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하면서 안 죽으려고, 먹고 살려고 애굽에 살 때, 자, 종 생활 오래 하면 뭐가 발달돼요? 남의 집 살이라면 뭐가 발달돼? 눈치.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호롤 단신으로 그냥 부모 없이 홀부모 밑에서 크면 새엄마가 들어오고 새아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눈치가 발달돼야 안 돼요? 발달되죠? 그래서 일찍 철이 들어야 안 돼요. 철 들고 싶어 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친엄마, 친아빠 밑에서 크면 속도 썩이고 난리거든요. 근데
일찍 철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새엄마 눈치를 봐야 되니까, 새아빠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면서 노예생활하면 눈치가 발달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발달되죠? 그리고 손익계산에 빠르겠어요, 안 빠르겠어요? 종생활 안 해보셨구나. 노예생활하면 손익계산 빨라요, 안 빨라요?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몰래 누구 거야? 내 거. 뭐 떨어진 거 있으면 숨어서 누구 거야? 누가 챙겨야 돼, 나를? 내가 나 안 챙기면 죽는 거예요. 그게 애굽 생활이에요. 세상살이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살이를 살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나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훈련을 받는데, 문제는 우리 쌍둥이 딸이 이제 우유하고 밥을 막 먹기 시작할 때 그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강남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밥을 먹이려고 하면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먹이는 거죠. 근데 이제 선교사 훈련 받는다고 선교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딱 때가 있어요. 밥 먹는 시간 딱 그 시간이에요. 10분, 20분. 그때 안 먹으면 뭐 해야 돼요? 네, 어른도 굶고 애기도 굶고 다 굶어야 돼요.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요, 밥을 먹는데 배가 올챙이 배가 되는 거예요. 올챙이 배가. 애기들이 본능적으로 알아가지고 지금 안 먹으면 다시는 먹을 기회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걸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래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뭐냐면, 노예생활 좀 비교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어딘가에 딱 갇혀있는 삶을 살면 그때 안 먹으면 못 먹으니까 생존을 하려고 아이들도 막 배가 볼록 나올 때까지 계속 먹는 거예요. 그 배식하는 이모 보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애들이 이러거든요. 그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애굽에 살 때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살 때는 익숙해져요. 점점 내가 나를 챙겨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아주 계산적으로 바뀌고 손익계산에 빠르고 머리가 핑핑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조금만 내가 손해난다 싶으면 막 민감하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의 삶입니까? 애굽의 삶이에요. 그게 세상의 열방의 삶이라는 거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택해서 딱 구별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구별해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구별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누구를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소유니까 주인이 이제 누구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주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독특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구별됐으니까 이제는 애굽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를 붙잡고 챙기지 않아도 돼요. 누가 나를 이제 붙잡으니까? 누가 주인 됐으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어. 만약에 종이 주인의 말을 거스리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면 애굽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어가지고 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익숙해져 있으니까, 애굽의 법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구별돼서 나왔어도 그들이 모여 있으면 애굽에서 살았던 습성으로 서로를 대하고 눈치 보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러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을 그 계약법전, 언약법전이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율례를, 내 법을 준다. 이거는 서로 간에 지내면서 지켜야 될 법이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내가 세운 법이라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게 21장, 22장, 23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그 율례 중에는 종에 관한 율례도 있고, 그리고 막 그 짐승에 관한 율례도 있고, 서로 막 뭐 지켜야 될 율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21장을 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거룩한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례를 줬다는 거죠. 자, 21장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자, 모세 보고 네가 백성이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백성은 제사장 나라예요. 누구를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내 소유인데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물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내 율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 율례 중에 한 가지가 2절에 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자, 그 법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법, 그들에게 준 하나님 법 중에 하나가 종에 관한 법을 먼저 얘기했어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자, 그러면 이들은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해서 가장 익숙하겠어요, 안 익숙하겠어요? 조상 대대로 종생활을 했으니까. 그럼 애굽 생활할 때는 종, 그러면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종신노예란 말 알아요? 종신노예?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노예에서 언제 벗어나요? 죽어야만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종, 그러면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에는 종, 그러면 종신노예인 거예요.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거기에 익숙되어 있는 이 히브리인들 보고 종에 관한 규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로 사는 건데, 하나님 백성들은 옛날 애굽이 아니라 종에 관한 관념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 마음속에 종, 그러면 노예, 인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종신토록 자유도 없고 그 구속된 삶을 사는 노예인데, 자, 히브리 노예는 자,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샀죠? 자, 그러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노예는 어떻게 생깁니까? 종은 어떻게 생겨요? 전쟁을 해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쟁에서 패한 상대방의 아녀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다 잡아와서 뭘로 삼습니까? 노예, 종으로 삼죠? 이 말 이해가시죠? 히브리인들도 애굽에 노예 생활한 것처럼 종신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히브리 종, 그랬으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기근이 오니까 사람들이 논밭을 요셉에게 바치고 양식을 사갔죠. 나중에는 요셉에게 바칠 게 없으니까 뭘 바칩니까? 자기 처자를, 자기 몸을 종으로 팝니까, 안 팝니까? 그리고 먹여 살려주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애굽에서는 종이 되면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종을 샀다면 그 말은 누군가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거룩한 백성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팔려왔다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죠. 만약에 애굽 생활하던 방식으로 대하면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권리를 주지 않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됐으니까 종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을 사면 그 종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자, 법을 정해놨어요. 6년은 섬기라는 거죠. 자, 주인은 6년은 종으로, 내 집의 하인으로 종으로 그를 이렇게 부리라는 거죠. 왜? 종을 살 때 값을 지불했잖아요. 값을 지불했으니까 정당하게 부리라는 거죠. 근데 7년이 되면, 6년이 지나서 7년이 딱 되면, 6년이 지나면 이 종을 뭐 하라고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하게 해주라는 거죠. 뭐가 없이요? 자, 분명히 이 종을 사올 때 100만 원 주고 사왔어. 근데 6년이 지났는데도 원가를 못 뽑았어. 속되게 말하면. 이 종이 일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100만 원 주고 사왔는데 한 30만 원어치 부려먹었어. 근데 6년이 딱 지나면 남은 70만 원어치 본전을 뽑으려면 일을 부려먹어야 되는데, 일을 못했다,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종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6년이 지나면 놓아주라는 거예요. 놓아서 뭐하게 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율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막 자유를 빼앗고 이러는 세상의 법입니까? 질서를 지키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법입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리고 주인은 놓아주라는 거예요. 나가서 자유하게. 이때는 종이 아니에요. 6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종신 노예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지키는 하나님의 율례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일을 하면서 계속 소망으로 일하지 않겠어요?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5년 지났다. 이제 1년만 지나면,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나는 뭐다? 자유다. 이거 아세요?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군대 가면 들어가는 날부터 제대할 날을 계산을 해요. 특히 이제 병장이 되면, 최고 높은 계급이 되면 나갈 날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요. 그리고 부는 바람도 조심해서 안 나가거든요. 왜? 잘못하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제대 못하고 죽으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모자에다가 한 달 달력을 그어놔요. 마지막 병장이 돼서 한 달이 남잖아요. 그러면 한 달 달력을 적어놓고 하루하루 가입표를 쳐요. 무슨 날만 기다리는 겁니까? 자유해지는, 군대법에서, 국방부에서 자유해지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종, 거룩한 백성에게
종으로 팔려온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애굽의 노예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예요. 누구를 섬기는 민족이 됐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도 뭐 하라고요? 소망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야, 조금만 기다려. 6년이 지나면 너 자유해질 수 있어. 넌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한 신분으로 바뀌는 거야. 몇 년이 지나면? 6년이 지나면. 6년이 지났는데 땡 하면 6년인데 빚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까? 값없이 나가게 놓아주라고 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육은 육신을 가리키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의 삶을 살 때 죄의 값을 다 갚아야 자유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근데 내가 죄의 값을 내가 못 갚아도 6년이 딱 지나면 자유가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 육이 끝날 때 오는 거예요. 내 육이 끝날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신을,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고 죽을 때 누구의 죽음이라고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주기 위해서? 영원한 자유를 준다는 거죠. 영원한 자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자유에 나갈 수 있어요. 3절에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자, 결혼 안 하고 총각으로 들어왔으면 총각으로 나가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아내도 데리고 오고 자식도 데리고 왔으면 같이 나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총각으로 이 집 안에 들어왔으면 주인이 총각을 결혼을 시켰어. 그리고 자식도 낳았어. 원래 들어올 때는 총각으로 혼자 들어왔는데 주인이 결혼도 시켜주고 주인이 자식도 낳게 해줬으면 자유할 때 아내나 처자식은 놔두고 나가라는 거죠. 이게 법이에요. 자, 5절에 봅시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자, 종이 가만히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6년이 지났는데 나는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됐는데 내가 이제 노예에서 종에서 벗어나 자유해졌으니까 내가 이제 인격도 있고 내가 권리도 있고 인권도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이 집에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가족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가정을 버릴 거냐, 아니면 내 개인의 자유를 버리고 가족을 지킬 거냐. 자, 가족을 택할 거냐, 개인의 자유를 택할 거냐. 자, 이 기로에 섰는데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뭐 하냐면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선택권을? 내가 가족을 챙기려면 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야 돼.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족을 지키는,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뭐 하지 않겠다고요?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대요. 이런 종은 구별하라는 거죠. 이런 종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유한 종인데 이 종은 개인의 자유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가족을 선택한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들은 뭐 하냐면
아주 특별하게 또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귀를 뚫어서 귀에다가 뭘 걸어요? 귀걸이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귀걸이는 원래 여자가 했어요? 남자가 했어요? 남자가 먼저 했어요. 그럼 억지가 아니에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뭘 선택한 겁니까? 이 귀걸이는 영광이에요. 어떤 영광이냐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가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귀걸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으로 노예로 있지만 그 귀걸이를 한 종은 히브리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나라에서는 아주 존중하는 거예요. 왜요? 뭘 포기했어요? 개인의 자유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종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그 종은 주인이 아주 귀하게 여기라고 귀걸이를 한다는 거예요. 뭐 맹신하라고 한 게 아니고 구별이에요. 구별. 따로 종들 중에서 구별을 했어요. 귀걸이를 한 종.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신앙하면서, 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유가 있어요. 권리도 있어요. 우리에게 인권이 있어요. 근데 신앙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신앙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직분. 교회 안에 직분. 자, 그럼 내가 피아노를 맡았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주신 교회 안에 직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뭐 집사 직분을 얻었다. 이것도 직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교회 안에 무슨 운영위원이다. 그럼 직분 아니에요?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직분을 맡으면, 목사든 장로든 직분을 맡으면 스스로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인권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내려놓습니까? 네, 단체를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직분을 맡고 있으면, 자, 공인하고 개인은, 공인은 어때요? 공인은 자기 마음대로 옷 입으면 돼요? 자, 제가 개인입니까? 공인입니까? 공인이에요. 왜요? 뭘 맡고 있으니까?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나에게 직분을 주면 내 마음대로 옷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추리닝 딱 입고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자, 추리닝 입고 봅시다. 자, 다리 내가 건들건들 해도 돼요, 안 돼요? 개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나도 자유가 있거든요. 그건 개인이에요. 근데 공인의 옷을 벗고 집에 가면 공인입니까? 아내 앞에는 개인입니까? 개인이잖아요. 집에 가면 아내를 자꾸 나보고 뭘로 대해달래? 공인으로 대해달래. 아, 개인이라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제는 스스로 종이 돼서 귀걸이를 찼으면 이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뭐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 일반 종보다 귀뚫은 종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더 수준이 깊습니까, 안 깊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는 귀뚫은 종이 많아져야 돼요, 안 많아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린 사람이고, 다른 생명, 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귀를 뚫고 개인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귀뚫은 종은 종이에요. 내 기분에 안 맞아도, 자 보세요. 귀가 뚫려지기 전에는 내 기분에 안 맞아도 나갈 수 없어. 왜?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참아. 이거는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요? 더러워도 참자. 힘들어도 참자. 조금 있으면 뭐가 온다? 자유가 온다. 그리고 자유가 오는 그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
이건 종이에요. 근데 귀뚫은 종은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이제는 영원히 내가 스스로 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나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섬기냐면, 보세요. 5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스스로 개인의 자유를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주인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랬는데, 냉정하게 들어가 보면 누구를 사랑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겁니까? 가족을, 처자를.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쉬고 싶고 막 힘들고 더러워도 뭐 때문에 참아요? 누구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이걸 써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하겠냐면, 자, 그 사람은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 재판장은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재판장. 그럼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라는 거죠. 상전이 이래라 저래라 재판장이 데리고 와서 그 종의 귀를 이렇게 문설주에다 대고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그 귀에다 귀고리를 해주라는 거죠. 그가 영영이 누구를 섬기리라?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 사람은 이제는 영원히 섬겨야 될 누가 생겼어요? 누가 생겼어요? 주인이 생겼는 거예요. 영원히 섬겨야 될 주인이 생겼어요. 그럼 스스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아, 내가 이 주인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 주인 곁에 있으면 우리 가족은 보호가 될 수 있어. 내가 영원히 이 상전을 섬기겠다. 그래서 귀를 뚫은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뭡니까? 내가 억지가 안 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누구를 택하는 겁니까? 상전을 택하고 내 가족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섬겨요? 상전을 섬기는 거예요. 이 상전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들로는 이걸 신앙하는 우리로는 이제는 주님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렇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 바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주인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내 죄가 사해져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이 있고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 구원받은 너희들 보고 너희 안에 뭘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몇 개가 됐어요? 이 말 이해가세요? 2개가 됐어요. 그러면 선택할 때 늘 2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또 누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선택을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면 마음의 상전, 영원히 모셔야 될 상전이 이제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내가 오늘은 피곤하다, 쉬고 싶다. 직분이 목사인데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자,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상전으로 모시면 교회 안 나쁘는 거라. 근데 내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내 주인이 계시니까. 상전이 누구예요? 내가 영원히 섬겨야 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 공인이거든?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예수님을 상전으로 모시라는 거지. 왜 상전으로 모시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이신데 동등하다. 하나님과 동등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대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았습니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나 수모나 모욕을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다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종의 형체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죠. 창조주가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자기를 뭐 했다고요? 낮췄어요. 그게 종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죽으심이라는 거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건 뭐냐면 우리도 스스로 종의 형체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귀뚫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면 주인이 제사장이 자 주인이 내 귀를 뚫습니까? 안 뚫습니까? 그 귀뚫은 종에게는 누가 생겨요? 상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종은 이제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 누구 말을 듣고 삽니까? 주인의 음성에 이끌려서 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요? 내가 귀가 뚫어지지 않으면 마치 법으로 정해진 것처럼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나에게 누가 생깁니까? 상전 되시는 주인이 생겨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이 될까? 안 될까? 내 기분에 맞냐 안 맞냐가 아니고 교회의 덕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요한 3서, 요한 2서 있는데 요한 1서 4장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교회를 섬겼고, 내가 복음을 섬겼고, 아니라는 거지.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에요. 저 제일 싫어하는 게 맹목적인 신앙, 맹조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진짜 마음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이러면 좋은데, 그 배워서 목사님 목사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그리고 막 성도들이 목사님을 막 걱정하고, 목사님 어떻게 한대? 목사님 어떻게 한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나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왜요? 자,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한대? 목사님 어떻게? 누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목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누가 걱정해요? 사람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또 그 걱정하면서 뭘 하해 못해. 자기 코가 석자로 하지도 못해. 내가 누구를 막 위하려고, 누구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그 제가, 제발 자매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난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자매님이 나를 책임지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마음을 준 만큼만, 자매님 분량만큼만 떳떳하게 주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하세요. 책임지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막 교회를 누가 책임지려고 해요? 내가 교회 책임질 수 있어요? 자,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냉정하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더 걱정합니까? 내가 더 염려하겠습니까? 몰라.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 목사님보다 더 이럴지 몰라. 여러분들이 이따가 떠나면 가잖아요. 나는 떠나요, 안 떠나요? 나는 떠나려면 교회가 없어져야 떠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누가 더 걱정해요? 나보다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막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할까봐, 교회가 타락할까봐, 교회가. 그래서 누가 붙잡아줘야 돼? 누가 이 교회를 잘 붙잡아줘야 돼요? 내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줘야 돼. 내가 염려해. 그래서 지금 맞는 길로 가니 틀리는 길, 좀 틀리는 길로 가면 어때요? 누가 계셔요? 좀 어려운 길로 가면 어때요? 누가 있습니까, 이 교회에? 실은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타락할까봐 또 걱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타락할까봐 염려한다는 것은 그 목사가 그 성도보다 신앙의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막 걱정, 염려, 그거는 자기 수준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뿌리를 내리길 기도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억지가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 보고 막 봉사하세요, 연보하세요, 뭐 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뭐 하세요 이래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난 그런 걸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향하는 것은 스스로예요. 어떤 분이 막 물질을 연보하고 복음을 섬기고 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들은 뭐하냐?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누가 앞에 했습니까? 누가 연보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사람들한테 알아주라는 거예요? 하고 나서는 누가 하니 안 하니 막 눈 크게 뜨고 막 눈에서 레이저 나와서 살펴.
희한하게 또 살피면 또 보여. 그 가짜라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왼손이 하는 거를 누가 모르게 하래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락하잖아요. 왜?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일어나서 기도한다. 나는 말씀을 몇 번 본다. 나는 뭐 한다. 그거 하지 마세요. 유치하다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이고 지세우려고 자랑하네. 누구만 몰라? 자기만 몰라. 미치겠는 거예요. 수준이 좀 올라가야 돼. 스스로 귀를 뚫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내가 좋은 자유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귀를 딱 뚫어주는 거예요. 누가 생깁니까?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 생겨야 안 생겨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인 돼보세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돼보세요. 하나님 앞에 섬겨보세요. 주인을 섬겨보세요. 그러면 행복하다니까. 귀 뚫으면 불행합니까?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면 불행해요? 내가 왜 힘들어합니까? 내가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내 개인의 자유가 보장 안 되니까 막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주님은요? 주님은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자,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오직 그랬어요. 그러면 신앙이 조금만 깊어져 보면 야,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섬긴 게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교회를 염려하는 거 좋은 겁니까? 그거 진짜 좋은 거 같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거. 이 교회가 망하면 망하도록 그냥 놔두세요. 만약에 망했으면 누가 망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망하고 있으면 누가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냥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을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인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나중에 어두워지면 누가 교회를 위했다고 합니까? 내가 교회를 위했고 내가 복음을 섬겼고 내가 하나님을 위했고 근데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다 엉망이더라 이러고 교회를 떠나쁜 거예요. 그럼 난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 막 안타까워 미치겠는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그 콜라 캔이 하나 둥둥 떠 있더라는 거지. 그래 어부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태평양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 콜라 캔 속에 바닷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더래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캔이 둥둥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데 바닷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대요. 왜 안 들어갔어요? 딴 적이 없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면 애굽의 삶에 익숙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애굽에서는 내가 걱정하는 거 맞아요. 내가 염려하는 거 맞아요. 내 염려 속에 들어가 보면 내 주인이 없는 게 보여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그러면 신앙은 냉정하게 말하면 자, 출애굽기 본문으로 가봅시다. 21장 5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스스로 자기 개인의 자유를 포기했죠. 무엇을 위해 포기했습니까?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해서,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신앙은 생명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 귀를 뚫고 상전을 섬기고 생명을 섬기는 거예요. 그 상전은 누구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할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개인의 자유를 포기한 종은 귀를 뚫어서 귀고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가 귀 뚫은 종이죠. 귀고리를 한 귀 뚫은 종이 영영이 누구를 섬겨요?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가 영영이. 자, 이 사람에게는 섬겨야 될 상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분명히 생겼죠. 그럼 이 율례를 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귀 뚫은 종이 많이 나오길 바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법도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영영이 주인을 섬기면 불행하냐? 그 주인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가. 그럼 신앙은요, 두 마음이 싸워요. 끊임없이. 분명히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끊임없이 무슨 노릇 하려고 합니까? 아니, 상전 노릇하지. 우리가 그 얘기 안 합니까? 막 그 손자를 잘해줬더니 꼭지가 돌았어, 위가 올라갔어,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떼깡 부리고 난리야.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저놈의 새끼 상전되니 상전됐어, 상전이다 상전 이러잖아요. 온 집안을 그 어린 손자가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전이란 말 알아요? 자, 그러면 구원받고 거듭났는데도,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도 내 마음이란 놈이 무슨 노릇 하려고 합니까? 상전 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달래요? 내 마음이 상전 노릇 하면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섬겨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귀 뚫은 종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기 마음에 상전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여기 보면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했어요. 영영이, 영원히. 그럼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느 때라도 이 종은 상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상전 되지 않았어요? 맞죠? 주님이 상전 됐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